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규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함께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만민이 주의 이름, 주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며 사는 삶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예수께서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3일 후에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던 그 날을 기념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더욱더 굳게 또 깊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묻고 또 따르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약속대로 주님의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열린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 바른 믿음을 구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마음으로부터 아멘이라 화답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빌 그라스라고 하는 형무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인들, 그들의 약 90%는 어버이 형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안 되는 놈이다. 너는 평생 형무소에나 들어가라. 감옥에서 썩을 놈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이고 거듭 들으며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형무소에 수감되는 약 90%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랍니다. 이것은 10명 있으면 9명은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들이 결국은 형무소에 들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통계, 그런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데이터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아무런 뜻 없이 혹은 화가 났을 때 혹은 정말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입을 열어 자신의 아이에게 혹은 자신의 형제에게 나쁜 말을 내뱉은 결과 그 말의 결과가 그 상대방의 인생을 결박하여 그 말대로의 인생을 정말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지금의 이 세상은 철학에 있어서도 심리학에 있어서도 이 말, 언어의 힘, 언어의 위력, 이 말의 위력에 대하여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의 세계가, 언어 세계가 심리학 세계에서도 그렇고 철학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노라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이 확실히 증명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심리학 그리고 또 철학이라고 하면 지금은 학문이 발달하여서 IT 산업 분야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철학 그리고 심리학 등등이 학문의 꽃이다 라고 하여서 각광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이 철학이나 심리학 이런 분야에서도 말의 사용, 말의 쓰임 또한 이 말의 위력에 대하여서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사는 인생 생활 가운데에서 결과가 확인되어지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등 돌리고만 있을 수 없는 분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족이 입을 열어 내뱉은 말이 같은 가족의 인생을 결국은 나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때로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중학생 딸이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온 아버지를 향하여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아버지가 나오고 난 화장실은 언제나 냄새가 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 정도라면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항상 좀 냄새난다. 그러니 방향제를 뿌려라. 나도 나 등등.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 안에서 그런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일 수 있지만 딸의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마음이 결박당하여서 마음이 잡혀서 정말로 나는 냄새가 날까? 집에 가도 회사에 가도 항상 이 아버지가 마음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항상 신경 쓰여졌고 아버지의 마음이 딸의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잡아버렸고 그 마음을 잡은 결과 마침내 이 아버지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집에 돌아가기도 그리고 회사 가기도 싫어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 사람이 자살을 하고 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 땅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냥 아무런 뜻 없이 내뱉은 말이 아버지를 자살로 몰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특성이라고 혹은 독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에는 독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상대방을 나쁘게 만드는 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말이요. 또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위력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정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또 행복한 나날을,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의 세계, 언어의 세계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할,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믿고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한 함께 행복의 나날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말을 주의하여서 성급히 경솔하게 입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주의 깊게 육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악의 있는 말을 하지 말고 악의 말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을 토대로 신중하게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학습 효과가 잘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도 초등학교 때 학습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아니고요. 이런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좀처럼 볼 수 없는 드문 희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퇴학당한 학생이 바로 에디슨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고 하고 싶은 말만 했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이것은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조차 받아주지 않는 학생. 그러나 이 어머니는 충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고요. 너는 다른 아이하고는 틀리게 참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이니까 이 호기심을 너가 살려나간다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긍정적인, 진취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를 퇴학당하였더니 에디슨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발명가, 발명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였던 이 에디슨이 어머니의 말로 인하여 긍정적인 좋은 씨를 뿌렸던 이 말의 씨에 의하여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혹은 부모를 혹은 자녀를 이렇게 잡아 이 말로서 결박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퇴학을 당할 정도의 초등학생이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훌륭한 사람으로 위대하게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어의 위력, 언어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의 나날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토대로 하여 말을 하여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사람이 보고 말하고자 하는, 듣고 말하고자 하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 이런 기분이 항상 사람 안에는 있지요. 모두가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소문, 입소문,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지는 소문을 듣고는 예를 들어서 번성하는 가게들이 있죠. 입소문이 퍼져서 손님들이 가게로 몰려오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은 신뢰하지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항상 냄새나. 사실 이걸 그냥 흘려들으면 되는데 딸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그냥 그대로 말아버렸죠. 사실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이 딸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 되었는데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말을 하였더니 그 말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잡아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불고기를 먹으면 불고기가 맛있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먹어본 사람이 경험을 말할 때 그 힘, 그 위력, 어떤 선전 문구보다 실제로 가서 먹은 사람, 경험을 한 사람이 그것을 말할 때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잡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것 같다 싶어서 정말 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도 정말 나는 냄새가 날까? 나는 항상 냄새가 날까? 이렇게 마음을 잡아버리는 것처럼 너는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호기심을 잘 살리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퇴학당하여 절망이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마음껏 한번 해보자. 말이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람을 지탱하고 말이 이렇게 사람을 잡기도 하고 혹은 결박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을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영적으로도 크리스천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자, 말을 잘 사용하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생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람의 혀에 달려 있다. 사람은 그 입에 혀에 열매를 먹게 된다.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된다. 즉 무슨 말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말의 열매를 결과를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입술로 나온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무언가를 말하였을 때 그 말이 언젠가는 결과를 내게 된다.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맺어진 결과, 만일 좋은 말을 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먹게 될 것이고 나쁜 말을 하였다면 나쁜 결과, 나쁜 열매를 또 자기가 수확하게 거두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대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잘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대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린 소녀가 말한 말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놓았죠. 그렇게 위대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에는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떤 큰 이야기면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죠. 크리스천들이. 그러나 사사로운 것, 조그마한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말들이 대단히 참남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즉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승리가 같은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면, 실패하기 원치 않는다면 이 시간부터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채워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본대로, 느낀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의 시대는 철학자도 심리학자도 믿지 않는 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도 이렇게 뒤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은 말 그대로 왕이었죠. 그리고 옛날 그 시대의 왕은 법률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 입을 열어 말하면 그 말이 법과 같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되신 하나님, 저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고 그래야 저의 입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좋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혀 앞에, 자신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느낀 대로, 본 대로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자신이 보게 되기 때문에, 실패하고 상처받는 것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듣는 그 상대방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윗 왕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나 깨나 일일이 하루에 7번이나 기도하였었던 다윗.
자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깼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던 이런 바른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그 옛날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불평불만을 듣는 것을 견디하지 못해야지요.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혹은 의견에 대하여서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을 싫어하지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모두가 응해주길 바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 주장을 꺾는 것, 이것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 본 것, 자신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경솔하게 이야기하여서 좋건 나쁘건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기 이전에 그것을 말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 자기 주장을 무조건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견을 구패해야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실패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승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은요,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황급히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 이것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입이라 할지라도, 학자의 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입은, 혀는 제어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지킴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르지 못하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제어하는 자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박수쳐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님의 잔소리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기도를 거듭하여서 실은 어제까지는 저는 다른 제목을 가지고 인내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벌써 2주 동안이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다른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원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인내도 좋지만 먼저 입이 너무 성급한 사람이, 말이 너무 성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급하게 생각을 깊이하지도 않고 기도하여서 확인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도 않고 그저 입을 열어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건 인내로서 오래 참으며 성급히 하지 아니하고 불행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서 이미 확인이 끝난 확증되어진 것을 때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혹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독극물을 뿌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오늘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인내에 관련이 있는 이런 말씀을 나눠야겠다. 저는 기도를 하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내 마음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유괴 생각이 목사님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는 한 입을 열어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말을 끊을 때 그게 사실 제일 싫죠. 내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마음이 타오르는데 잠깐 혹은 나중에 혹은 얘기하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빨리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빨리 성급히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전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가만히 잠잠했을 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라고. 사람은 대체적으로 많이 말을 하면 크게 말하고 뜨겁게 말하고 힘있게 말하면 그것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는 편이 오히려 그것이 금과 같이 빛나는 일이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수는 많기보다는 적은 게 좋습니다. 많이 말하면 그때에는 속이 후련하죠. 그러나 그 후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집니다. 후회되지요. 그러나 침묵을 지키면 지금 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침묵을 지키고 인내하면 그와 같은 찬스를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해 나아가면 내면적으로 무언가 채워지는 것을 그리고 여유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물을 볼 때 또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도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패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때는 저도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훈련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손님이 오면 이 사람이 내일 안 올 수도 있고 영원히 이 사람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 싫어서 화를 내고 갈 때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져서 끈질기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속이 시원해서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라고. 그러나 상대방은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모님한테 많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부 말했기 때문에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화가 나서 돌아갔다. 두 번 다시 안 온다. 그때 저는 사모님에 대하여서 참 이 사람은 사랑도 없는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을 나는 구원하고 싶어서 그 구원하고 싶은 사랑에 이렇게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사모님은 사랑이 없다. 영혼구령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새벽 아침에 꿀잠을 자고 있는 사람 집 앞에 가서 이 집안에 이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이크를 붙잡고 크게 외치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들리기는커녕 시끄럽다, 듣고 싶지 않다, 저주의 말보다 더 싫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시끄럽기만 하고 크리스찬들은 항상 시끄럽기만 하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난 후에 해야 할 때에 말해야 할 때가 있으며 말해서는 안 될 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빛나는 금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만으로는, 정열만으로는 잘못되어진 열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파괴한다고 요한이서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답니다.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과 그 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깨닫고 정말 잘도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 선두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지금은 마음의 뜨거움만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은 냉정하게 사물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열정만으로 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뜨거워진다면 기도를 거듭하여 성령을 하면 되는데 육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뜨거워질 때가 사람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먼저는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을 열 때에도 성급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틀림이 없을 때, 틀림이 없는 적절한 때에 틀림이 없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승리를 초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 일주일에 한번 보이면은 금세 모여라 해서 제가 항상 말을 했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은 금세 화도 내고요. 그런 기분으로.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있는 대로 전부 다 부어주고 싶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1년에 2년에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금은 금세 소집하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게 잘 되었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잘 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자신이 경험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꿈의 계시가 있으면 저는 금세 예전 같았으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1년, 2년 혹은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금세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484장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님께 말하여라 라는 가사였지요. 누군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먼저 말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누군가에게 이것을 발산하고 싶은데 이것을 그냥 참으면 마음속에 병이 되지요. 말해도 안 되고 말 안 하고 참아도 병이 되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모두 함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 이 사람이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전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저 상대방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미워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나쁜 말을 하고 싶은지, 입이 근질근질을 왜 입이 근질근질한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미워서 제가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 제 마음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전부 다 저를 보고 계시니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이 되어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평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예수님께 전부 시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 입을 열어 예수께 고백하고 아뢰고 말하는 동안, 기도하는 그때에 이 마음속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해소되어집니다. 치유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요. 아, 그래, 너는 솔직하구나. 너에게 마음에 거짓이 없구나. 너의 마음을 전부 나에게 다 고백하였구나.
너의 고민을,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초조함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나에게 너는 고백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리하면 스트레스도 쌓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요. 또 다른 상대방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끝나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아멘. 지금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있으신 분, 과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과거에 있어서 무언가를 뿌렸기 때문에 현재 그 고통을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말의 쓰임, 우리 말의 사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가 훌륭한 미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입술을, 혀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히 말하는 것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어차피 어찌되건 상관없다. 난 지옥 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성급하게 입을 열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지옥 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 나도 그런 얘기 해야지. 이렇게 말꼬리를 붙잡고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아온 결과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어찌되건 상관없다고. 지옥 가도 좋다. 이런 말은 입술에 절대로 내뱉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된다 그랬어. 좋다 그랬어. 라고는 구실을 잡고는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반드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로 뿌리면 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도 제가 참고 안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안 나옵니다. 전 좋은 말만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영적인 세계를 아직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지옥 가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옥이 아니라 라이터로 조금만 손가락을 지져도 뜨겁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지옥을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이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듣고 계신다는 것. 사람은 들어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신 대로 그 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모두 함께 나의 말을 주 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나왔을 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을 때 먼저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가나안 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이스라엘의 12부족으로부터 각각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12명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노라, 그 말씀해 주신 땅으로 정탐을 갔다가 온 12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 보고 내용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역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훌륭한 땅이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몸집이 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저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이기에,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주님이 이 땅을 우리들의 것으로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과 가나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먹잇감이다. 내 밥이다. 자, 자신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 밥이다, 내 먹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내 밥, 내 밥이다, 내 먹이다 라고. 우리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큰 사람들이었죠. 싸움도 안 될 정도로 상대방이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본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을 소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는 우리들의 승리일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보고 들은 것들을 소화시켜서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땐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소화시키고 승리의 고백을 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죠.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금세 말하지 않고 볼 때는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그 나머지 10명은 10부족을 대표했던 10명의 사람들은 본 대로, 자신들이 느낀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만 그냥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저 땅을 가보았더니 그 땅에는 정말 우리들의 키에 2배는 될 것 같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가을 추수할 때 보면 논밭에 있는 그 곤충, 그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모두가 망할 것이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전하였을 때, 본 대로 들은 대로 입을 열어 전하였을 때 이 12부족이 이 10부족이 말한 결과를 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동안 내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이시지.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끔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모두가 나쁜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하였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 불평불만을 말하였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불평불만을 말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다 쓰러뜨리시겠다고, 똑같은 광야의 땅, 똑같은 그 주민들을, 똑같은 사람들을 12명이 동시에 보았지요. 똑같은 토지에 들어가서 똑같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입을 열 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써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믿음의 말을, 믿음으로 소화시킨 말을,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무서웠던 것, 그런 점들을 그대로 전하였더니
그들에게 듣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함께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자신들이 말한 대로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즉, 약속의 땅에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을 다 인도하실 계획이었지만은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여도 어떤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은 마침내는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있는 대로 그대로 생각한 대로를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좋은 씨를 뿌린 사람들, 믿음의 씨를 뿌린 사람들, 믿음의 말을 뿌린 사람들, 기도의 결과를 말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생명의 축복, 생명의 날들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를 그대로 입을 열어 멸망한 사람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함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노아이죠, 노아. 아주 유명한 노아 홍수 때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키시는 그 대홍수가 있었을 때 이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지요. 그 대홍수 때 구원을 받았던 노아. 이 노아도 홍수 후에 평화의 때가 찾아왔을 때 포도를 재배하여 포도나무에서부터 딴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는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몸이 된지도 모른 채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양을 함이라는 셋째 아들이 모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잠이 들어있죠. 이것을 보았습니다. 함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이 든 모습을 보고는 본 대로를 들은 대로를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그대로 말하였지요. 그리하였더니 셈과 야벳이 들은 대로 천막에 들어갔습니다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뒷걸음쳐서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옷을 가지고 가서는 아버지의 그 벗은 몸 위에 그 옷을 얹어 가려주고 또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취해 잠에서 깼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요. 함은 형제 중에 형제의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함은 자신의 형제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함은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되일지라. 이게 얼마나 저주의 말입니까? 형제들의 노예에 또 노예가 된다니. 이 시대에는 예언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종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권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권력을 받았고 아버지가 자손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였더니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아들들이 지금의 팔레스틴 구역, 지금의 이라크에서 팔레스틴, 그리고 애굽, 리비아에 이르기까지의 아프리카의 검은들에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지금의 중동, 평화가 없는 중동, 이라크에서 전부 팔레스틴에 이르기까지, 애굽, 그리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까지 전부 함의 자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처럼 내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도 함의 자손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천 년이라는 역사가 시간이 지나도록 이 저주의 사슬은 지금 이 순간조차도 끊어지지 않았지요. 저주의 사슬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서 영접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이외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지금까지조차 저주의 사슬 속에 매여 있는 채 묶인 채 살고 있습니다. 함이 노아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하였기 때문에 본 대로 들은 대로 말을 해버린 죄의 결과가 바로 창세기 9장에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성급하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자, 이제 끝난다고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초조해지니까 왜 안 끝나지 이러고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얘기해 주고 말하겠습니다.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에 깊은 질투가 있을 때, 시기가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마음이 불안에 차 있을 때,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에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니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이며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기 쉽게 말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마음에 질투가 있을 때 절대로 입을 열어서 성급히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분노가 성냄이 있을 때 절대로 입을 열어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등 돌리는 일이며 세상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진리를 토대로 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할 때에 맞춰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야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승리의 말, 지식, 지혜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 이와 같은 말을 전하는 혀가,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행복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들으면 빨리 얘기하고 싶어지지요. 사람이란 게. 이런 것을 주의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무엇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짧습니다. 엄하며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말한 대로 하여라, 혹은 아니다, 혹은 그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쑥덕쑥덕 길게 말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짧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짧게, 엄히, 간략하게, 간결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마귀는, 귀신은 쑥덕쑥덕거립니다. 영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귀신이 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영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니까요. 더욱더 성령에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